예수님께서는 아주 바쁘게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쁘게 일하실 때에 혼자 일하신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때로는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그리고 또 필요할 때는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일한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사람들,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6장 3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펼쳤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번에는 제자 중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자 그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의견을 예수님께 제시하고 또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듣고는 주님께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친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넷째 주를 맞았습니다. 한 달이 거의 다 흘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금년 한 해를 살면서 주님께 잘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또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교훈도 받고 도전도 받고 또 배움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 본문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밑에 말씀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이 가까웠을 때에 산으로 올라가서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는 이 산은 그냥 등산하러 가신 것이 아니겠죠. 뭐 하러 가셨겠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하여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은 산이 아니고 빈 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산이다, 들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혼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이곳은 어떻게 보면 산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산에 계셨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들에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들판은 우리가 영국에서 자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영국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진으로 한번 보십시다. 그 사진으로 보면은 저 바닷가가 있고 들판이 밑에 있고 조금 올라와 가지고 무어가 이제 펼쳐집니다. 그죠? 이런 곳에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저기 가서 이제 뭐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친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고 다른 차원에서 말씀이 전개되는데 5절 말씀만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산에 올라가 예수님께서 앉으시니까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오히려 저렇게 많은 무리들이 내게로 몰려오는데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공급해서 저들의 배를 불려줄 수 있겠느냐? 빌립아,
한번 궁리해보라. 이렇게 빌립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군주들은 어떻게 합니까? 군중들로부터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사욕을 채우려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몰려오는 그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보시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지도자의 리더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영육간에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취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를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군주들은 군중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욕을 채우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섬기고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보시면 고쳐주셨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외로운 자들에게는요, 친구가 되어 주셨고, 죄인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까지 다 내어주시고 구원을 받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는 오늘 몰려오는 군중들에게 빵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사랑은 크시죠. 긍휼도 크십니다. 지금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뺏어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배불리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복된 자들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제 군중을 먹이시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빌립에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이에 대해서 6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신 것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어쩌면 좋지? 빌립아, 어쩌면 좋아? 빌립에게서 답을 찾기 위해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다 아시고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아, 어디서 떡을 사서 저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겠느냐? 답을 가지고 계시지만 빌립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테스트해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때로는요,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황당한 일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 주님께서 귀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건, 그 말씀 이면에 숨겨져 있는 아름다운 의도,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읽어내는 영성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빌립은 어땠을까요? 이제 예수님의 질문을 받았잖아요. 자, 본문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한 데나리온은 1일 노동자가 벌 수 있는 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면 200일 노동자의 값이죠. 이제 주말 이틀 빼고 1년 정도 일할 수 있는, 그래서 벌어야 할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돈이 자신들에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이렇게 대답한 것은 부정적인 대답을 한 것입니다. 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떡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빌립이 하는 이 대답을 보면은요, 빌립은 참으로 빠른 사고력과 산술력은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었습니까? 영성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신앙이 없는 말을 지금 빌립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빌립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제자가 되어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무지 많이 보았습니다.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 이미 보았죠. 병자 고치는 거 보았죠. 귀신 내쫓으시는 거 보았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일도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을 빌립은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주님께 구해야 되는데 빌립에게는 그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멸망받을 죄인도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먹을 것 공급하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그 답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사오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에게 기적으로 다 배부르게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없기 까닭에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200데나리온 이상의 떡이 필요하다고. 무슨 타령? 돈 타령. 돈 타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돈이 없어서 일 못하신 적 없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광야 40년 백성들이 살아갈 때 돈 없어도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 메추라기,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못 먹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보는 영성이 없었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계산으로 산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기적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한번 봅니다. 거기를 보면 주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을 보실까요? 거기를 보면은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빌립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던 거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기적을 행해서 이들을 먹여야 된다는 걸 아십니다. 그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빌립에게는 그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본문 말씀이 그냥 끝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굶주렸다. 이렇게 끝나겠죠. 자, 그런데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자, 빌립이 믿음이 없는 말을 하자 얼른 안드레가 무언가를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뭘 말씀드렸습니까? 9절 보십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웠나이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 반면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열림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결과를 누가 맛볼까 하는 것은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어떻게 살아왔지? 이러이러한 일을 두고 어떤 사실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지? 그러면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성으로 무장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 안드레의 말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찾아라고 한다면 여기라는 말을 한번 찾고 싶습니다. 안드레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졌는데 이것으로 주님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여기라는 말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실 때 어디서라고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그 어디 있어라고 하는 질문에 이 빌립은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으로. 빌립은 어디 있어라는 질문에 돈으로 200데나리온으로 그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그 원천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우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지?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은 주님께 달렸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지? 먼저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구나. 이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 뭡니까? 여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안드레의 믿음의 자세,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비록 가진 것은 적지만은, 부끄러울 정도이지만은, 여기 있는 이것으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주님 마음대로 이것을 사용해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해 보십시오. 나는 이것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이것으로 주님은 원하시는 것을 하실 수 있으니까 주님이 나머지 결과는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내놓으면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안드레의 믿음의 자세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무엇가 필요할 때, 다급할 때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는 점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해 주십시오. 그거 좋지요. 그러나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서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최선은 무엇이지? 이거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에게 공급해서 먹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빌립은 200데나리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우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지?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있지? 점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우리는 이것밖에는 없으니까 이제 이 다음에 우리는 준비할 것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몫은 다 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일은 주님께서 하십시오. 주님께 내맡긴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주님께 요구하기 전에 먼저 내가 기도해야 되고, 주님께 내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내가 움직여야 할 것이 있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해야 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주님은 전능하시니까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께만 기대는 그런 일은 없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배워야 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있었어요. 그 마음에는 복음을 위하여 내가 나서야 되겠다.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꿈을 키웁니다. 가슴이 막 뜨겁습니다. 그래서 캐리가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교해야 됩니다. 나도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하니까 연세 많이 드신 목사님들이 여보게 자네는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몰라.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네가 한다고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거야. 앉아.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이 하이퍼 칼비니즘 목사님들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도와달라고 청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지금 안드레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일하시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믿음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우리 열림교회 부흥돼야지. 여러분, 부흥되지 말만 해가 부흥됩니까? 우리가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심령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봉사할 때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섬기실 때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땀 흘려 일하는 그 현장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안드레는 일단 주님에게 요청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점검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구나. 이건 내놓으면서 주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이야기가 뭡니까? 여기 이것이 있는데 이것으로 주님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이 빌립의 말은 부정적인 말이었지만 안드레의 말은 절대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의 의미는 우리는 이제 할 바를 다 했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주님의 능력으로 하십시오. 맡겨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와드리지 않으면 이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이것 이제 주님께 내어드리며 우리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입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그것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주님께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잔디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잔디에 앉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앉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다고요? 5,000명쯤 되었더라. 이것은 남자들만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자들만 왔겠습니까? 애들도 왔겠죠. 또 부인네들도 왔겠죠. 할머니, 할아버지도 오셨겠죠. 그러니까 아마 다 합하면 엄청난 숫자였겠죠. 그래서 적어도 어떤 사람들은 한 2만여 명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남자들만 5,000이었으니까 아이들도 있죠. 부인네들도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들 있죠. 하니까 2만 명 정도는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보면서 안드레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내놓으면서 주님의 역사를 기대했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믿음 없이는 붙잡지 못할 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바로는 주님이 기록해 놓은 말씀, 믿음으로 붙잡으면 붙잡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무슨 말씀도 붙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것을 믿으면서 내놓았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떡을 가지신 후에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 사람들이 원대로 나누어 주었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니다. 자,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십니다. 감사기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는 그 떡을, 자, 떡 5개밖에 없으니까 제자들은 12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씩 주고 나면 5명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 떡을 찢었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자, 얘들아, 내가 먼저 떼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떼어서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떡을 제자들이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떼어주는데 이 떡이 없어지지를 않아.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기하네. 그죠? 신기하네. 기적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또 우리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 떼어서 나누어 주고 모두가 배불렀더라. 그래서 이제는 12절 보면 예수님께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은요, 주시는 것은 엄청나게 공급해 주십니다. 인색하지 아니하고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풍성히 주시지만은 그것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무한히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고 사용하고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는 삶,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3절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거기를 보시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두러 가니까 거두었잖아요. 거두었는데 얼마를 거두었습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 12바구니에 가득 찼던 그 빵은 어땠을까? 어디에 썼을까? 어찌 처분했을까? 여러분 그런 궁금증 안 가져보셨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의 풍습에 보면 어떤 식사 자리에서요, 식사를 이제 막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식사가 다 끝나고 나면 만약에 음식이 남으면 그 봉사하는 사람들의 몫이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바구니에 가득 찼으니까 이것은 누구의 몫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나누어 주었던 제자들 몫이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한 바구니의 빵 상급 그것 받고 참 허무됐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공길은 크시다. 이런 교훈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참 작은 것으로도 감사기도 할 때에 엄청난 축복의 역사를 또 이룰 수 있었다. 이런 교훈,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지만은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헛되이 가치 없이 여기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교훈과 도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가장 큰 것,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여 일하실 때에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 쓰임을 받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뜻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빌립처럼 믿음보다는 인간적인 사고, 계산, 그거 앞세워 가지고 주님의 뜻을 붙잡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안드레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면서 이제 주님, 이 다음에 주님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런 자세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함께 기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 지침이 있겠습니까? 권태가 있겠습니까?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믿음의 날개를 달고 늘 그냥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 다음 수수는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또 쓰임받아야 되죠?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빌립같이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산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안드레같이 영성으로 무장되어서 어떤 사건을 놓고 주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이지? 그리고 내가 주님이 이루시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지? 체크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어 주시는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해 보면서 살아간다면 참 지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이런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빌립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안드레 같은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이 한 해를 살면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